오늘은 창세기 공부입니다. 시작의 진리 세 번째, 시작의 진리. 창세기 내용은 천지 우주 만물이 시작된 그 시점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그 시간이죠. 태초.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원 속에서 그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천지를 창조한 시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존재는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조물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 잠꼬대 하듯이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어떻게 몸부림치는 것처럼 만든 것이 이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계획, 이런 걸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 속에 보면 없던 것을 있게 하셨어요. 없던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있게 하신 바로 그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며 또 그 창조된 과정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 자세한 설명 없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시간이 흐름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수인 것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부터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생물들 중에서도 물고기라든지 새부터 창조하고 그 다음에 네 발 가진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는 동물 중에서도 최고의 동물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닮은 동물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동물은 동물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동물이라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 지으셨습니다. 사람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혼자 사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가정을 설계하셨어요.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후손들이 번성하고 정말 땅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세우셨으니 그것이 선악과법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신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없이는 자유도 없습니다. 법이 있어야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법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자유는 방종이요, 그것은 하나의 폭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법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법이 있어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총 쏘고 죽이고 빼앗고, 그게 바로 무법자죠. 질서가 있어야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깨뜨렸습니다. 이것을 원죄라 그러죠. 그래서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죄에 빠진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영 버리고 죽음에다가 다 썰어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짓고 죽음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살려낸 사람을 통하여 미래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예정하시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말로 주신 언약, 표적으로 보여주신 가죽옷,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추방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쫓아냈다는 것은 바로 추방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 조상 아담과 하와는 가장 행복하게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어기고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추방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추방당한 운명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쫓겨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쫓겨나느냐?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어느 쪽으로 쫓아냈다 그랬어요? 성경 방금 읽었죠? 방금 읽었는데 어리둥절합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4절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느 쪽으로 쫓아냈죠?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에덴 동산 동쪽에서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혹시 아담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에 기어 들어올까 봐. 어디라고 들어와? 하나님이 불칼을 거기다가 두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불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데 감히 어디라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시도도 할 수가 없죠. 다만 그리워할 뿐입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 노래는 정말 참 우리 한국에 아주 오래전에 지은 가요지만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는 아담과 하와의 신세가 된 겁니다. 에덴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왜 못 갑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칼을 든 천사가 지키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했으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넘어가는 이 현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첫날부터 있었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바라볼 때는 어느 쪽으로 바라봐야 에덴 동산입니까? 빨리 대답하게. 아직까지 어리둥절합니까? 동쪽으로 쫓겨났으니까 어디를 돌아봐야 돼요?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 방향이요? 서쪽 아닙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런 노래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의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져 가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저 고향, 내 고향 에덴 동산. 그래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언제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저 같으면 생기겠네요. 저 같으면 날마다 뒷동산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해 넘어가는 서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언제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나이까? 나를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내 손 잡아주소서. 저 불칼을 치우고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날마다 나왔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저도 이런 마음 품고 있는데 아담 하와가 그 마음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빨리 대답하기. 가졌을까요? 그래서 사람은 서쪽 하늘에 해가 뉘엿 저물어 가면은 철학자가 됩니다. 누구나. 그래서 해는 서쪽으로 자꾸 넘어가면 사람은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자기도 언젠가 저물 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면서 뭔가 영원한 것에 대한 깊은 사색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아주 운명적인 사색이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바로 에덴 동산 동쪽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일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제사의식의 시작입니다. 제사의식의 시작. 무슨 시작요? 제사의식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시작의 진리 1, 2, 3, 4 지난번 6번까지 했으니까 오늘 이어서 7번인 것입니다. 제사의식의 시작이요.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 하와가 서쪽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이 좋았단 말이죠. 예?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는 것도 바로 아담과 하와의 넋두리인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건 쫓겨나고 보니까 이건 정말 참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생산할 수가 있고, 그 농사 짓겠다고 해봐야 은근키와 막 가시나무가 우거지고 이 온 열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고 말이지, 그 먹을 거 하나 생산하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온 인생의 고통이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와 같은 제사의식, 제사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두 가지 제단이 있어요. 하나는 가인과 그 제물, 그 다음에는 아벨과 그 제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제물은 아벨과 그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과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받으시는 제물과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가인이 얼굴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변하고, 괜히 뭐 가만히 있는데 색깔이 지 혼자 변한 게 아니에요. 속에 분노같이 솟아오르니까 얼굴색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막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다. 지금 가인이 이 분노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왜 내 건 안 받아줘? 동생 건 받아 잡수고. 왜 내가 바치는 것은 안 받아 드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솟아나고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속에 감정을 못 속여요. 그 속에 분노가 솟아나면 얼굴 색깔이 뻘거지는 사람도 있고 하얘지는 사람도 있어요. 뻘거지는 사람은 다혈질이고 하얘지는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무서워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물,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바쳤다니까 하나님이 양고기 잡수신다고 그렇게 받아 드시고,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채식은 안 받겠다고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고 안 받았다고, 그래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처음 그 시대는 아직까지 양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는 육식이 없는 때였어요. 그러므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은 온전히 제사용 제물일 뿐이지 사람이 그 제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먹는 고기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곡식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더 값비싸냐고 이렇게 말한다면 땀 흘려서 농사지은 곡물이 더 비싼 것이고 더 값진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값진 제물이라도 안 받으세요. 그 안 받는 것은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 인간 본성을, 인간 속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한테 뭐 제물 바친다고 하지만 너는 그 소가지가 벌써 걸러먹은 녀석이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해서 얼굴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그런 인간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럴 때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 동생 것은 받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동생처럼 나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려야지. 그래서 그렇게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는 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기만 하니 이게 바로 죄인의 근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안 받았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근본 원인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벨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고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한 마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 예배하는 믿음은 신령과 진정이다. 인정하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과 받지 않는 제물이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건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상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곡식 제사 제물을 안 받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곡식 제물 받으셔요. 특히 5가지 제사 중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곡물을 가지고 떡을 만들든지 가루를 만들어서 전을 부치든지 아니면 그 가루 자체를 불태우든지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곡식이니까 안 받으셨다. 그건 억지요.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곡식 제사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가인이 바친 곡식은 안 받았느냐 하면 곡식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그건 너 때문이야. 가인 때문에 가인이 바치는 제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물이나 시간이나 봉사보다도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 헌금 하나라도 주일 헌금 하나라도 정말 내가 믿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에 맞는 제물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과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은 장차 내가 인간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은 바로 내 아들, 내 독자,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피로, 그 목숨값으로 내가 받겠다는 거죠.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 아벨의 제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아벨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영성대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야훼 이름을 부르는 족속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한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는 족속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계시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담과 하와 본성 속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제단 쌓고 제물 바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아담 하와가 자기의 자식들한테 남겨놓은 유산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본받아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단을 쌓고 제물 바치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단을 받아주시고 그가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그 영성이 셋을 통해서 이어지고 셋의 아들 에노스에게 이어지고 야훼 이름을 부르는 족속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도라 그러죠. 시편 50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래. 한번 따라하실까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성도들. 내 백성을 불러라. 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제사로 나와 언약 맺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집에서 몰래 혼자서 비대면으로만 드려라. 이거는 비상시국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 회복은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하나 되어 섬기는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제사 의식이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4장에. 그 다음 두 번째로 인류 문명이 이제 시작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이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동물처럼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문명이 아닙니다. 문명은 무엇이냐?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습니다. 그 문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뭔가 만들어내고 뭘 건설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뭔가 지혜를 다해서 조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문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간이 기계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계처럼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언제 하나님께서 피아노 만드는 거 보셨어요? 피아노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만든 게 저 피아노예요. 바이올린? 하나님이 바이올린 창조 안 했어요. 그럼 바이올린은 누가 만드느냐? 사람이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주신 형상을 가지고. 드럼, 북치는 거 저게 괜히 북이 생겼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형상 가지고 세상에서 기구도 만들어내고 집도 짓고 옷도 가죽옷만 입고 살다가 아니야 이제 가죽옷만 입을 것이 아니다. 저 풀 가지고 실을 뽑아 가지고 만들자. 그것이 이제 드디어 미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의식주 생활이라든지 또 단체 조직이라든지 그래서 도시를 건설한다든지 이 모든 게 문명인 것입니다. 이런 인류 문명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 창세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성을 쌓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인 혼자서 성을 쌓은 게 아니고 그 아들 에노스와 함께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이제 붙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 인간이 꼭 원숭이나 침팬지를 닮은 존재가 돼가 털이 북실북실하고 그래서 뼈나 물고 댕기는 그런 원시인으로 우리 인간을 그리는데 그거 다 자기들이 상상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린 것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긴 했어도 에덴 동산 동쪽에서 문명을 건설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출발부터가 문명인이요. 문명인. 원시. 요즘 우리 진화론자들이 그리는 원시인 아닙니다.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성을 쌓는다는 것은 아무나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원숭이가 성 쌓는 거 봤어요? 성을 쌓을 때에 큰 돌을 밑에 작은 돌 위에 까치는 집도 잘 짓죠.
그것도 까치 머릿속에 하나님이 까치 집 짓는 기술을 하나님이 다 집어넣었으니까 까치도 제 보금자리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리켜서 까치의 문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까치집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가집에 살다가 토담집에 살다가 기와집에 살다가 이제는 아파트에 살고 대리석 가지고 집 짓고 놀라운 발전이 있죠. 이런 걸 가리켜서 문명이라고 합니다. 돌 가지고 성 쌓는 것이 문명의 시작이죠. 그래서 프리메이션이라고 하는 석공들이 있습니다. 저 옛날 솔로몬 성전 지은 사람들입니다. 석공들이죠. 돌 쪼아가지고 돌을 다듬어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도 건축하고 이러한 그 석공들입니다. 그런 석공의 전통 속에 그들의 원조상을 에녹이라고 그래요. 에녹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천한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아들 에녹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도 발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 문명이 바로 에덴 동산 동쪽에서 시작이 되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19절로 22절, 4장 19절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에 우리 인류 문명이 양 고스란히 나오죠. 유목민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나오고 악기를 제작하는 사람도 나오고 철기 문명을 시작하는 사람도 여기에 등장하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시인처럼 막대기 들고 다니는 그런 원숭이 비슷한 존재 아닙니다. 인간은 참으로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까마득한 옛날부터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듭니다. 퉁수를 수금을 그래 만듭니다. 퉁수는 저녁에 밤에 불면 더 어울리는 악기가 퉁수입니다. 또 대금 같은 거 이런 거 달밤에 불면 더 운치가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악기는 왜 만들었을까요? 악기를 만든 이유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저희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고 하는 눈물만 흐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외로운 마음, 헤매는 마음, 노땅에 살고 있는 유리방황하는 이 인생의 이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 퉁소를 불어야 했고 수금을 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악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구리하고 그리고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다. 기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쇠를 가지고 구리를 가지고 기구를 만듭니다. 왜 만듭니까? 그 생활이 편리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농기구를 만들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서 이제 전쟁을 하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이 전쟁하는 이 무기의 발전 이것도 다 문명에 속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인류 문명 속에 더러운 문명, 그게 바로 뭐냐면 음란 문화입니다. 아주 음란한 문화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있죠. 여기 보면 일부 다처가 벌써 되어 있어요. 아내를 둘이나 얻었어요. 아다와 실라. 그래서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사람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있죠. 이것도
타락한 문명이지만 일단 문명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 사회가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느냐,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여자, 즉 사람 여자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을 낳았다고 해석하는데 그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사람과 교합할 수가 있습니까? 천사는 형상도 없고 손에 잡히는 물체도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어떻게 육체를 가진 사람하고 교합을 해서 자식을 잉태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완전히 그거는 본질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야훼 이름을 불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훼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가 타락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야합을 해가지고 혼합되어 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류 문명은 음란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보기에 모든 좋은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그 자기 보기에 좋은 여자를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은 정말 진정한 아가페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욕심 채우기 위한 여자를 자기 음욕의 놀이개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타락한 문명이 창궐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엎어버린 것이 그게 노아 홍수 심판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인류 문명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 문명의 발전입니다. 인본주의 문명의 발전이요. 창세기 11장 1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본주의 문명의 발전은 뭐냐? 바벨 탑을 쌓는 그 자체가 인본주의 문명의 최고 하나의 표적이죠. 그렇죠? 높은 탑을 쌓는 거죠. 높은 탑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이 홍수 심판해도 물에 잠기지 말자고 하는 마음으로 높은 탑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탑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한 탑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싫고 하나님 인정하기 싫은 바로 인본주의 문명이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나타나고 도시를 건설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도시를 건설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사를 공부할 때 인류 문명의 발상지 이래가지고 저 아시아에는 황하 문명, 중국, 인더스강 문명, 인도 문명, 그 다음에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변에서 일어난 바벨론 문명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문명인 것입니다.
이 문명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죠. 함과 야벳과 또 누굽니까? 셈, 함, 야벳. 바로 함의 후손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10장 8절로 9절, 창세기 10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야훼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야훼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가 바로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 문명이 이렇게 발상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탑을 쌓고 그곳에서 문명한 도시 건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가지고 탑 쌓기가 중단이 됩니다. 왜? 말이 달라져 버려요. 이 말이 혼잡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이 혼잡하면은 뭔가 쌓을 수가 없어요. 참 중요합니다. 말이 달라지면 이게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라를 세우는데 말이 하나가 돼야 나라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론이 분열하고 여러 갈래로 쪼개져 버리면 나라 못 세웁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말이 달라지면은 결코 하나가 못 되고 일을 이룰 수가 없어서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때 흩어질 때 셈족 후손들이 동쪽으로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몽고에서 또 동쪽으로 만주에서 또 동쪽으로 간 사람이 알래스카로 건너가서 인디언이 되고 아메리칸 인디언이 되고 남미까지 내려가는, 거기서 남쪽으로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섬나라 일본도 건너가고 우리 한반도로 내려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이 된 겁니다. 뭐 이제 이해가 좀 갑니까? 바로 이 창세기에는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창세기 공부가 그냥 공부가 아니라 정말 참 우리의 현실과 딱 맞는 공부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출처,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그 배경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째, 언약 백성의 시작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셋의 후손이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그런데 야훼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노아 홍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썰어버렸어요. 심판해버렸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 가운데서 노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다 바벨탑을 쌓고 니무롯이 영노릇을 하고 할 때에 모두가 다 지리멸렬해서 이거는 성도라고 할 수 없는 인간들이 다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상숭배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흩어진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해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바로 그 대표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 후손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 백성의 시작, 즉 선민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불러내신 바로 이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 사람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을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점점 돋보기처럼 점점 이렇게 좁아집니다.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자손 중에서도 그 씨,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러고, 그 언약은 어떻게 맺느냐? 피 흘림을 통해서 맺어주시니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그 사람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언약으로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는 내 성도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시작의 진리 3번째 공부를 했습니다. 9가지 시작의 진리를 3번에 걸쳐서 강론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류 역사 시작이 어떠함을 창세기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해주신 것 만만 감사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